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도피성을 지정하여 누구든지 실수로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하여 안전한 피난처인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피할 곳을 찾아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하려는 사람은 성문 입구에 서서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털어놓아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와도 그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고 악감정을 품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현재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머물러 지낸 뒤에야 자기가 도망쳐온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은 납달리 산지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과 유다의 산지에 있는 기럇 아르바를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사막 고원에 있는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지정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을 위해 지정된 성읍으로 누구든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오늘 말씀에는 도피성이 등장합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제가 간단히 그 성에 대해서 설명하면 도피성은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0장에 기록된 특별한 성의 이름입니다. 그 성의 건립 목적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경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명기 19장이 아주 명쾌한 그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1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벌목을 하러 올라갔다가 나무를 패는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그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동료를 죽게 되었을 때와 같은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그 가족들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게 그 성으로 도망가서 일단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북과 중간 지대와 또 남쪽에 좌우로 동과 서로 하나씩 있습니다. 총 6개의 도피성이 있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한 48km 이내에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서도 48km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를 보호해주고 그가 그 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가족들이 보복자들이 와서 그를 내어달라고 해도 대제사장은 그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하게 의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꼭 실질적인 어떤 살인 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와 비슷한 살인과 비슷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꼭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뭘까 생각하니까 저는 우리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지중에 던지는 말이 어떤 사람을 치명적으로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나도 누군가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어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실수는 저도 너무나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병에 걸려서 살이 찌지 않는 아이에게 "야, 너 살 좀 쪄야지 이렇게 말라서 되겠냐?"라고 했던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아이가 그런 병에 걸린지를 몰랐죠. 그래서 그저 인사 차원으로 한 말인데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가를 나중에 그 담임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이러한 것들을 다 고쳤냐?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조심한다고 하고 또 실수를 줄이려고 하고,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잘못들을 범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저와 함께 오랫동안 알고 지내신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저의 그러한 무지와 실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도피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도피성은 제가 앞서 이야기한 저의 실수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도피성은 아니고요. 역으로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또 나를 무시하는 듯하고 또 나를 어 괴롭히는 듯하는 그 생각 없는 말들을 일단 그 도피성으로 도피시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뭐 그런 것까지 제가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문득 어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나에게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도피성에 도피시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판단하기 전에, 내가 정죄하기 전에, 내가 복수하기 전에 그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도피성의 목적 이유는 나에게 부지중에 실수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부지중에 던진 실수가 분명하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잘못을, 나의 죄를 막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사람이 부지중에 던진 그 말이 나의 상처가 된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럴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판단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죠. 그 판단을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께 맡겨보는 겁니다.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를 의도적으로 복수하려고 하고 안갚음하려고 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미 그 도피성 안에 아 머물러졌기 때문에 용납되어지고 또 용서받고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교회가 참 아름다운 곳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가장 시끄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는 건, 그거는 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그 관계가 틀어지는 건 대부분 뭐 말을 포함한 그 태도에서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죄인이고 또 다 같은 백성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그 얼마나 많은 난임과 갈등이 존재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에서 지옥의 그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노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도피성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그 도피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단히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금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정말 그 성을 세울 수 있는 용기와 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의 혜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 수혜자가 내가 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든 간에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살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는 그 은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